두 군데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봉독 후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무척 오랜만에 이제 3부 예배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또 3부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이 지체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내 옆에 있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최대한 기쁨에 가식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식을 가득 안고 기쁜 마음과 눈빛으로 우리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작년부터 해서 5번의 마가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랬었나? 근데 지금 아직 1장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2018년 오후 예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스킵하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때 이제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은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느라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같은 본문이고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물론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르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말씀. 오늘 우리 아까 전에 마가복음도 읽었고 누가복음도 읽었죠.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생략된 부분, 아주 짧은 이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책에.
제가 그 책에 있는 일부를 좀 편집하고 각색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하나도 단 한 사람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함을 잘 안다. 그러나 손길이 닿은 적은 전혀 없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해 빠진 일들을 나는 한없이 탐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린 지 이미 오래다. 무리 속에 섞여들어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부벼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문둥병자다. 제사장은 나를 만지지 않았다. 제사장은 입을 가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손을 내민 뒤 나에게 말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선언으로 나는 가족과 농장과 미래와 친구를 잃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그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고 또 전염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에 대한, 특별히 중병에 대한 그 사고는, 인식은 그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자이기 이전에 죄인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보이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집니다. 공동체와 떨어져 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의 그런 모습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나병 환자를 40대 정도의 남자로, 아마 저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 그리고 병에 걸린 지는 5년 정도,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는 농사를 짓던 자로, 그리고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정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이지만 맥스 루케이도는 그 젊은 문둥병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주 전 감히 나는 우리 동네에까지 걸어가 보았다. 동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우리 집을 한번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행여라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풀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몇이 보였다. 어찌나 해맑고 아름답던지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자세히 보려 다가섰다. 그때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다들 떠난 자리에 꼭 한 아이가 우두커니 남아 있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내 딸 같았다. 왠지 그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아이의 그 눈빛 때문이다.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볼 수만 있다면, 아내의 따뜻한 숨결과 살결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물론 무모한 일이다. 모험이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볼 것이 뭐 있겠는가. 주여! 큰 소리로 그분을 불렀다.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분이 입을 떼시기도 전에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그분이 이 병을 나 못지않게, 아니 나보다 더 미워하고 계심을 왠지 알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팔로 얼굴을 가렸다. 아이들을 그들의 뒤로 숨겼다. 부정하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뒷걸음을 쳤지만 그분만은 아니었다. 그분은 내 앞으로 다가오셨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 그분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었다.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나를 만져주셨다. 나를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며 내게 신앙과 믿음 그리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 어떠한가요? 능히 있을 만한 이야기죠. 맥스 루케이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터치, 그 예수님의 접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이 그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맥스 루케이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나아가 그 모든 것의 원흉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은 더 많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린다는 것.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한 아이가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 소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자가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하다못해 어떤 시민 한 사람이 아니 아이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아빠가 그것을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방금 이 아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미처 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지하철 칸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 것이죠.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부분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를 포함한 전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부를 잘해서 또 사랑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이고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저같이 인격이 충족해 보이는 사람도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파고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아예 그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맥스 루케이도의 그 글은 성경에 없는 각색된 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그 나병 환자의 입장,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가 얼마나 어두운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왜? 자기의 것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문드러진 육체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의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첫 반응은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 이 단어가 원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자궁, 창자의 뜻을 가진 스프랑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듯한 슬픔, 애끓는 마음, 그런 긍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13번이 쓰여졌어요. 네, 이 13번을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신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신 곳에 반드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인, 원인, 그것은 그 나병 환자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나병 환자를 주목하는 그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과감히 잘랐습니다.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태기도 하지만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드러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아, 이거 한자 저 상고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더 주목하고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예수님의 불쌍함을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림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41절 우리 다시 이번엔 PPT,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41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1번 불쌍히 여기사, 2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3번 이르시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세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이 41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마음이죠. 마음이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신 것은 동작입니다. 움직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언어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4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신체적 접촉이라는 동작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손을 대시는 이 동작, 세 번째, 그리고 선포하셨는데 무엇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1번은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즉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있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사실 된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 결과적인 어떤 그것만 봤을 때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대시는 것은 불필요한 동작이었습니다. 제가 왜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사실 이건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굳이 대시죠. 그럼으로써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신체적인 접촉 이것을 동시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는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이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장황하게 본문을 각색한 것은 우리를 섬세하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 이 터치, 사실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결법이라고 해요. 즉 구약의 정결법은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함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이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을 유지하고자 가능한 부정한 것들을 멀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건과 장소, 심지어는 시간마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분리와 구분에 열심을 가진 이유는 부정한 것에는 전염시키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보고 만지시는 데 열심이셨습니다.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먹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정한 것을 일부러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그러한 일을 자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 부정한 것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염의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염의 능력은 부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것들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구약에 이런 모습이 한 군데 더 나타나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이 부정의 감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거룩의 감염을 말하는 부분이 한 군데에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이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단이 되신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만져짐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터치에는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터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치유되었음을 검증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명령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병 환자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서 그 나병 환자가 원래 있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그가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너 아직 문둥병이 다 낫지 않은 거 아니냐, 같이 이렇게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기를 보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없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영적인 회복, 육체의 회복,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반드시 사회적 회복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것,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체적으로 또한 회복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터치, 만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는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필요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에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죠. 예수님의 터치,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사랑은 이러한 것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 구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했지만 모두들 괜찮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이스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우리 마음속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 온갖 가득한 더러운 죄악과 아픔, 고통, 벗어날 수 없는 습관적인 그 죄들, 그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속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고 통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때 누구에게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는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진되고 넘어진 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열심이고, 그들을 또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로 오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